어떤 일을 명령한다는 것은 법의 힘으로 권세 있게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의미를 하지요. 법의 힘으로, 자기 힘이 아닌 법의 힘으로 어떤 일을 권세 있게 명령하거나 법의 힘을 빌려서 지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왕들이 지닌 특징이 있습니다. 왕들이 지닌 특징은 뭐냐면 바로 명령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명령하는 권세가. 그래서 저격수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막 1.6km가 떨어지고 2km가 떨어지는 곳을 향해서 총을 한 발 발사할 때 보면은 저격수들은 쫄병을 맞추지 않죠. 장군이나 그 지도자를 맞추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그 멀리서 보이냐? 안 보이는 사람만 보이지 그 사람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명령하는 사람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얘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지시를 한대요. 손을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탑인 줄 알고 그냥 쏴버린대요. 그래서 왕의 특징은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위하여,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나의 삶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남자가 장가를 가서 가정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죠. 모든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의 치맛자락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부부가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부가 해결하지 않고 엄마에게 가서 치맛자락을 열고 엄마 이랬어 저랬어 그러니까 아내들이 힘들어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아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쫀쫀한 사람 되지 마시고 부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들로 세우셨는데, 왕으로 하나님 가족으로서 왕가의 가족으로 세우셨는데, 바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자들이죠.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멘. 전도서 읽겠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할 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말하면 예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결정하고 명령하면, 왕이 결정하고 명령하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왕이 말하는 곳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그 고백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중에 누군가가 믿음이 아주 저 밑바닥 이제 아주 가물가물한 사람이라서 아파 죽겠는데 건강하다 말하면 어떡해,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부유하다고 말하면 화가 나잖아, 짜증나잖아. 그러면 어쩔까? 저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누가 시험 들까 봐 사실은 마음이 좀 콩콩거리기는 해요. 너무 잘한 거예요. 이걸 신앙의 레벨이에요. 레벨.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완전히 신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가 없으면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신혼이 없는데 무슨 결혼 생활이 재밌어요. 그런데 신혼을 10년 동안 즐겨봐, 집구석 다 망해요. 일도 않고 껴안고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더 우리가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내게 맡겼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맡겼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도록, 기능하도록 만드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다 관리해라, 너가 다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사탄에게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습니다. 이 죄가 죽음을 가져오고 이 죽음이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구속사를 이루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멘.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내 대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들어올 터이니 할렐루야.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을 것이며 아멘.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이제는 너에게 준다. 아멘. 창세기에는 하늘의 권세는 안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담에게는 하늘의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요즘 예수쟁이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귀신에 대한 이런 세력에서 모르고 있지만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없는데 어떻게 지옥이 있어요? 귀신이 없으면 왜 주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멸하려고 하셨겠어요? 악한 것들을 멸하려고 하셨겠어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교만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니까 자기가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같은 존재지만 어떻게 제가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나니.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가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말하면 천사가 움직이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노력을 열심히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노력마저도 믿음이 아니면 그 노력이 허사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은 권세가 있어요. 무엇이든 명령하고 지시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 디나미스가 있다, 파워가 있다, 능력이 있다.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가 어떤 일을 명령하면 너가 이루어진다. 네가 명령한 그 일이 빛으로 네 길을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가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요, 빛이 내 길 위에 비치리라. 아멘. 말씀의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로 분리하지 마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 없는 곳에 운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주님은 모든 만물의 충만한 축복들을 교회에 넣으셨습니다. 이 건물에 넣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곧 이제 옮겨 터져서 옮겨지고, 아침에 제가 밑에 우리 교사들 먹을 거 사러 갔다 오면서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른 데 이사 가지 말고 이게 낡았지만 이걸 하나하나 다 우리가 써야겠다. 이거는 막 권사님 사무실, 집사님 사무실, 할렐루야, 이거는 선교부 사무실에서 다 쓰고 무너지기 전에 지으면 되지요. 아멘. 그러나 이건 건물, 우리가 일하기 위한, 사역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건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회를 등록하면 선교회는 두 사람으로 안 됩니다. 근데 교회는 두 사람으로 등록이 돼요. 교회를 등록할 때는 법에서도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에 담고 사는 성령님으로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한 영 속에서 이제는 내가 그걸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이 막고 있죠. 제 마인드가 막고 있죠. 제 혼이 막고 있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가. 비쳤으면 도망가면 돼. 헤이로 튀어. 어느 분이 그래요. 아주 유명한 복음사학가신데 자기가 그랬대. 선교사님, 나는 하나님 선교사라고 할래요. 이 빚만 갚아주면 선교사라고 할게요. 그때. 근데 빚이 안 갚아지더래. 또 기도했대. 하나님, 빚만 갚아주면 내가 주님으로 산다니까요. 야, 네가 선교사로 가는 것과 나를 위해서 하는 것과 무슨 관계겠느냐. 꼭 가고 싶으면 빚부터 갚고 가라 그러더래요. 이분 여자분인데 빚부터 갚고 가라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못 갚아서 지금 선교사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갚고 가야 돼 그러더래. 그래서 주님이 그 빚을 다 수십억을 다 갚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가려고 다 했더니 이제 하신 말씀이, 야, 선교사만 가면 내일 하는 줄 아니? 너 돈 벌어서 교회 세우면 되잖아. 너 돈 벌어서 너 먹지 말고 주님 위해서 일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국수를 왕창 잘 만드셔가지고, 국수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한 글자인데 왕국수인가 한국수인가 무슨 국수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장님이 그래요. 아, 대단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생각하십시오. 주님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런 세미나를 갑니다만 안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시지요.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궁금하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죠. 주위가 시끄러우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오만 염려로 여러분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오만 여러분의 방법으로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니의 마음을 되돌릴까? 어떻게 하면 그놈의 마음을 되돌릴까? 그녀인가 그니인가 되돌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의 마음을 되돌릴까? 오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지요. 온갖 염려와 근심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은 그런 온갖 잡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더 들리고 안 들리고 하지 않아요. 내가 바쁘면 절대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죠? 여러분이 만일에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다면 그거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 그래서 사람들이 건방증이야 그러잖아요. 건방증이 심하면 뭐가 되죠? 치매가 되죠. 나는 건방증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래요. 당신이 건방증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그래요. 저도 바쁜 날은 핸드폰을 놓고 못 찾아요. 차키를 놓고 찾을 수가 없어요. 이번 금요일도 산에 이제 기도 끝나고 다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자동차 키가 없는 거야. 한참을 뒤졌더니 배낭 속에 들어있어요. 미리 다 넣어놓고 여윳돈 가기만 하면 되게 넣어놓고 못 찾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 바쁜 것은 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일시키고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평안히 쉬거라 하면 따라 내 안에서 평안히 쉬거라. 이것이 풍성한 생명이에요. 생명은 조회이지만 풍성한 생명은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만 에너지 없이 사는 삶, 답답한 삶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에너지 있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말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왜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을까요? 심지어 믿음이 좋다고 헌신하는 자들마저도 나는 평범한 대로 그냥 살래요 그래요. 그 사람은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굴라로 불러내셨어요.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둔하면서 탁월함으로 불러내셨는데 계속 나는 우둔해요, 둔해요, 평범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서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계속 탁월하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믿음으로 주장하는 바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듣는 귀가 그런 레벨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같은 일을 최소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일을. 그럼 오늘도 내가 바다를 명령하면 파도가 잔단해진단 말이야? 네, 해집니다. 해집니다. 그런데 안 되죠. 그건 아직도 주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요. 안 가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프면 자기가 낫지만 어떤 사람은 반드시 병원을 가야만 합니다. 왜? 아직 자기가 주님과 같이 동일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생각이 아직도 덜 변해, 그 부분이 덜 변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라 이제 쉬운 말로 돌아가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이미 부름 받았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이 무능력자가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까무러칠 말씀이 그 뒤에 있잖아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주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100%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는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면 저는 의심하지 않고 요즘 얹습니다. 정말 낫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명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는 염려와 또 불편함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건 잘 믿어요. 그대로 될 것을. 그래서 반드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참 믿음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측면에서는 별반이에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쫙 막 하고 외치고 별것을 다 하지만 일어서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하는 순간 밤새 기도한 것도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멘. 아주 세게 하십시오. 큰 소리로 오래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 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5분이면 다 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할 때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듣고 여러분이 말하면 다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시험에 합격한다, 뭐가 된다, 다 관계예요. 관계만 잘 띄워지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주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데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아멘. 내가 어떤 일을 명령하면 이루어진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이루어질까? 엄마가 내가 이런 부탁을 하면 요즘 내가 말도 안 들었는데 이뤄줄까? 내 아내가 내한테 미운 짓도 있겠는데 용돈을 줄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으면 말하기도 껄끄럽고 해도 안 줘요.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 마눌님은 죽었다 살아 나밖에 몰라서 내가 미운 짓 해도 용돈 줘. 믿어버리세요. 여기 웃는 회심의 미술 짓는 한 서너 분 계시는데 웃지 마시고 잘하세요. 그래서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발 신약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구약을 보시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나를 못한다고 치고 두들기고 깨부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깨지고 부서진 것들을 고쳐주시는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놈이 사탄을 말하거든요. 그건 나를 깨부시러, 내 인생을 깨부시러 왔어요. 언놈 언년한테 홀려가지고 확 내 인생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러 오셨어요. 아멘. 사탄은 내게 엄청난 불편함, 불행을 가져다 주려고 애를 쓰지만 나를 속이지만 주님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주기를 원하시냐? 5배의 금, 5배의 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이 먼지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냥 아유 그만 받아도 안 돼, 더 받아야 되고 먼지 있으면 책상 치우면 또 내려앉잖아요. 예전에 생각이 나요. 저희 고모님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 그냥 자루에다 돈을 집어넣어요. 자루에다가 집어넣어. 별거 아닌데 왕구수 많은데 자루에다 돈을 못 세는 거예요. 동전을 어떻게 세요? 그거를 그때는 그 짐 자전거 큰 거 있잖아요. 2자루씩 나오면 그걸 갖다가 낑낑 매고 2대 은행에 갖다 주면 직원들이 알아서 다 흔들어 가지고 다 입금시켜주고 집에 가서 저녁 내 잠 안 자고 한 2시간 돈을 쉬어요. 돈을 쉬어. 그리고 고무줄로 묶어. 이렇게 벌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오벨의 금처럼 우리를 축복하셔요. 쌓이더라.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말하면 다 되어진단 말이죠. 다 봐요. 시작.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둘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보실 때 둘이 모이면 그래, 여기가 내 몸이구나. 아멘. 그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네 생각 내 생각 달리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다른 기도는 여럿이 해도 되는데 합심 기도는 절대로 그 문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거기 끼어있으면 안 되는 게 합심 기도예요. 개나 소나 막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아니에요. 합심 기도란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두 사람이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하여. 아멘. 우리 딸아이가 이번에 합격을 해야 돼. 아멘. 너 믿니? 그래, 난 네 자식이 합격할 줄 믿어. 그러면 믿는 사람이 둘이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합신되는 줄 알고 되기는 뭘 돼. 지방대학 나와서 되게서 이따위 말을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거기 끼워놓고는 합신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직접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일을 명하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먹이 살리는 자, 짐승도. 근데 우리는 남자가 태어나서 여자가 태어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식도 먹이기 급급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짐승이지, 일반 동물이지.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기 위해서 돈을 버십시오. 제발 남 주기 위해서 이제 막 사십시오. 그래서 자식들을 공부시킬 때도 막 뭐 누구 도와주면 그래가지고 언제 공부해 그러지 말고, 그래 우리 자식은 남 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좀 해주세요. 이게 고백의 비법이에요. 이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이 뭐냐?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백의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보면. 아멘. 고백의 대제사장.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님과 같은 말을 똑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요 빛이 내 귀에 비치리라.